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4장입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니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풍요롭고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풍요와 사치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이 쌓아 올렸던 부유함과 또 그 찬란했던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대적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쌓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그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온은 갈아엎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사는 수풀이 자라서 덮어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땅이 될 것입니다. 북왕국처럼 남왕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날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높은 산이 이제 제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전에 수풀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조차 없게 된 곳이었지만 이제 그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가가 그리고 있는 회복은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성전이 중심이 되고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것. 마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가 회복되고 또 단순히 군사력이 회복되어서 그 정도 국가가 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국가가 좀 더 부유하게 되는 것, 그 정도가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 이런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몰려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도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등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재판과 관련된 용어로 하나님의 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판결을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만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셨는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와서 판결을 부탁하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고 그 율법과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무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생산할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쳐서, 창을 쳐서 그들은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공의롭게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할 필요가 없었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한 세상이 되자 경제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뺏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나무 한 그루 가꾸고 살면 되었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 열매 먹으며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은 적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은 모든 사람들이 그저 행복하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면 아무도 불행한 사람이 없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는 6절, 7절 말씀에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은 외면당하고 또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추방당했던 사람,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아무도 소외됨이 없는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사람 왕을 세웠던 왕국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은 무능력했고 무지했고 또 악했습니다. 사람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고 다투어야만 했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통치가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들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하시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거나 아무도 불행한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또 만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